한 5년 전 우리나라에 기억하십니까? 포기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연애도 포기한다, 결혼도 포기한다, 출산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한다. 그래서 3포 시대, 4포 시대 하다가 신앙도 포기하고 목숨도 포기한다 그렇게 하니까 N포, 무한대의 포기가 있다, 그런 말들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말이 없어져 버렸죠. 코로나가 오니까 더 큰일이 닥치니까 그런 말이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그때 포기한다 하는 말이 실제로 어려움도 되지만 조금 과장되기도 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도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유교가 막 끝났을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낫지 않을까? 6.25 때 지나온 분들 말 들으면 하루하루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피난 가고 추울 때 벗짐 싸고 가다 얼어 죽고 하던 때에 비하면 감당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무겁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언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새롭게 굳게 일어서라 하는 말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대도 우리 항상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삶,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시죠. 두 가지요. 얽매기 쉬운 모든 여러 가지 일들과 무거운 죄를 벗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 힘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체면이나 여러분 나쁜 습관이나 부정적인 시각, 인생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면 행복한 사람도 잘못된 인생관 때문에 습관 하나 바꾸면 정말로 행복하고 잘 될 건데 그 습관 하나 못 바꾸고 불행한 사람, 제 또래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체면 가지고 괴로워하고 잠 못 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로타르 자이베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삶에 일어난 네 가지 유명한 우리 삶의 형태, 네 가지 형태가 있죠.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들, 어떤 일들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 독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거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거, 차례 걸려서 운동하는 거 나이 든 사람들은 제일 중요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안 한 사람들 참 많은데 정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급한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전화 받은 거, 따르릉 전화. 급합니다. 별소리가 오냐?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차이는 있지만 카톡 하는 것 거의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급합니다. 이런 일들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최소화하지 않으면 실패자, 루저가 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하기도 하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급한 일,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무슨 큰 병이 들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치료를 받아야 된다랄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애경사가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당연히 중요하고도 급하니까 집중해서 거기에 몰두해야죠. 미스하면 안 되죠. 다른 일 때문에. 그런데 제일 나쁜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일. 그런데 이런 일의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낙오되기 쉽고 여러분 뒤처지기 쉽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일들에서 필요 없고 쓸데없는 무거운 짐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조사에 가면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 하면 중요하지 않는 일에 가장 많이 쓴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요한 일에 가장 적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생에 짐이 있고 인생이 팍팍하고 인생이 어렵고 인생이 뒤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나 독서나 운동이나 이런 일 중요합니다. 이런 일 안 합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일, 텔레비전 보는 일들, 휴대전화 뭐 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 연구했습니다. 다 뒤처지고 낙오가 되고 학생들도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사람들, 소수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요.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럽니다. 목사에게 제일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뭐냐면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독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설교 준비할 때 아주 빨리 쉽게 합니다. 그런데 독서나 기도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으니까 미뤘다가 딱 토요일이나 금요일 돌아와서 설교 준비하려면 와 머리가 돌머리로 되어버립니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늘 좋은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목회 전체가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우리에게 쓸데없이 무거운 짐을 결국 우리에게 짐이 되는 우리를 뒤처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거기 보니까 성공을 이룬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처지는 루저들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재보십시오. 사람에게 가장 개별적이고 중요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 5시에서 8시까지랍니다. 그리고 저녁 퇴근하고 이제 보통 직장인은 퇴근하고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랍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보니까 이 시간에 쓰는 차이가 확 달라요. 학생들도 다르고
어른들도 직장인들도 다르고 심지어 노인들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성공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일을 들여서 주로 독서하고 공부하고 계획하고 운동하는 일에 사용해요. 건설적이고 앞서 장래 발전적인 일에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는 루저들은 대부분 이런 이 아침 5시부터 8시, 6시부터 9시까지를 어디다 사용하느냐 그러면 TV 보는 거나 전화 걸고 잡담하는 거나 별로 의미 없는 일들에게 많이 이런 일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의 가지치기, 중요한과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잘 절제하지 않으면은 일이 밀리고 일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힘들고 낙심하고 지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해요. 실패 순잔을 마셔요. 사랑이 떠나가요. 돈이 떠나가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자식도 친구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울고 있게 울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심리학자 유명한 알렌 랭어라는 교수가 있어요. 유명한 분이라고 먼저 아주 신뢰한 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뭔 책을 썼냐 그러면요, 여러분, 늙는다는 착각. 나이 드신 분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물론 한 가지 딱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꼭 한번 볼 수 있는 분은 보세요. 늙는다는 착각. 그는 그 여자예요. 여자 알렉 랭어 교수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60, 70, 80, 70, 80대 주로 사람들을 데리고 수도원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모든 환경을 20년, 30년 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전화기도 핸드폰 못 쓰게 하고, 그릇도, 여러분, 옷도 옛날 20, 30년 전에 전부 다 있고, 공중전화 쓰고, 여러분, 말도 자기가 20년, 30년 전에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났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유명한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라는 유명한 실험으로 심리학자들에게 세계적으로 많은 다른 그 반개적인 실험이 이루어져 가지고 집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 여러분, 그 생활 사람들이 20년, 30년 전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20년 전에 건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어졌어요. 저 책을 보고 처음에는. 그런데 수많은 반개적인 논문과 실험 데이터가 나왔어요. 미국의 웬디 스쿨에서 아까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학생들을 실험했어요. 예를 들자면 한 학생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는 지금 전교에서 이 반에서 14등인데 너 지금 1등이라고 한다. 너 공부 1등이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번 학기만 네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연극을 해라. 나는 1등이다 생각하고 연극을 해라. 6개월 동안 그렇게 하겠어요. 연극이다 하고 하라겠어요. 1등처럼 행동해라. 말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요. 설명하면 길지만 이 애가 너는 1등이니까 연극 잘해라. 행동이 조금 바꿔지고 공부하는 시간도 바꿔지고 언어도 바꿔지더니 정말 14등 애가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 3학년 1학기 때 항상 뒤에서 쳐져 있던 애가 4등을 하게 됐어요. 한 해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애들을 해보니까 전부 다 여러분 좀 높은 어떤 롤 모델을 정해놓고 하니까 거기에 근접한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웠고 힘들 때 언제나 그랬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면 어떻게 할까?
다 이 생각으로 했다는 것은 유명해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했다고 유명해요. 바울도 그랬죠. 내가 예수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본받고 싶고 훌륭하고 신앙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면 이상하게 우리가 바꿔진다 그래요. 성경 우리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으라게. 여러분 되고 싶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웬디 스쿨에서 실험한 이 실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학생들이 적용될 때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요. 닮고 싶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이인들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세 번째, 참으라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것이죠. 2절에도 주님은 참으셨고 3절에도 참은 일을 생각하라고 7절에도 너희도 참으라. 1절에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 참으라 인내하라 그랬죠. 여러분 단거리 달리기는 팍 참지 않고 한 번만 기만 팍 쓰면 되는 건데 장거리는 어때야 되는 거죠? 끝없이 참으면서 달려야 돼요. 끝없이 참으면서. 인내가 중요하죠. 저는 허리가 협착해서 걷기를 하는데 처음에 100m도 못 걸었어요. 아파서 저려서. 근데 누가 한 의사가 그래요. 아플수록 걸어라. 정말 여러분 앞에 붙고 말죠. 눈물이 날라고 한 건데 눈물이 걸은데 눈물이 날라겠어요. 나와였어요. 그래도 계속 걸었더니 한 번도 안 쉬고 20리 8km를 걸어서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울면서 참았다니까요. 그러니까 100m도 못 가던 제가 20리를 걸을 수 있다니까 한 번에. 여러분 이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인지 100세 시대에 근육이 연금보다 낫고 건강이 자식보다 낫다. 유행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근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근육은 어떻게 생긴가요? 근육은요 운동이나 일할 때 그냥 편하게 하면 절대 안 생겨요.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로 태역 난다 그러잖아요. 태역 알배기가 되죠. 빡하네하고 얘가 막 아프잖아요. 그때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일도 힘이 빠지고 태역이 나게 해야 되고 운동도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운동도 이렇게 턱걸이를 하지 않습니까? 턱걸이를 하나 두 개 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넘으면 절대 그거 안 넘어가요. 다다다다다다하고 떨어지려고 갖고 근육이 막 쑤시고 할 때 다음에 한 이틀 후에 보면 하나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그래요. 인내하지 않으면 근육이 안 생긴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의 근육만 있는 거 아니라 여러분 몸의 근육도 이렇게 꼭 만드셔야 돼요. 알배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나이 들수록 알배기를 안 하신 분이 있어요. 빨리 늙어버려요. 정신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응용 씨가 테드에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자기가 9살 때 미국 우주 나사에 갔던 이야기부터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정신의 근육이 너무 없어서 자기가 잘한다니까 사람들이 공부만 잘하면 되지 뭐든지 다 들어줘가지고 하나도 자기를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어. 이 세계에서 제일 지금 IQ가 높은 사람이 김응용 씨예요. 근데 한 회사 과장이나 팀장 하다가 지금은 어디 전문학교 교수밖에 못하고 있어. 참 우습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김응용 9살 때 미국 나사에 가서 세계 최고의 학자들을 여러분 리드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왜 그렇게 느꼈어요? 마음에 근육이 없어요. 자기 말대로 한 번도 누가 제재해 본 적이 없어요. 싫은 마음을 삼킬 줄 알아야 되고 괴로운 것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미운 사람하고 손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괴로운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나쁜 상사하고 살 줄 알아야 되고, 내 맘에 안 든 부모님 앞에 효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울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세워지는 내 마음의 근육을 기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여러분 수많은 억대 인구 중에서 최고의 IQ를 가진 김웅용이 평범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몸의 근육 기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근육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뭘로 온다고요? 아프고 인내하고 아픈 소리를 듣고 괴로운 일을 겪고 힘든 여러분 알배기를 베야만 이 인생의 근육이 커진다는 거죠. 그것을 만날 때 여러분 괴로워하지 말고 잘 감당하고 회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이 진통제인 쓸개즙을 줬지만 전부 다 감당하려고 안 받고 살이 찢어지는 큰 못이 찢어져서 벗겨 나가는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 야고보서 5장 11절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주의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냐.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예요? 인내하면 주님께서 인내하는 자들을 절대 안 버려요. 인내하면 주께서 욥에게 준 것처럼 2배의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주께서 우리 믿음에서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맺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잘 아는 모래의 발자국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우리 마치겠습니다. 모래의 발자국 한번 여러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네. 하늘 저편에 내 살아온 인생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네.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찍힌 2개의 발자국을. 하나는 나의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나는 내 인생의 최악의 시간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들을.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그 시련의 시간에는 모래의 발자국이 하나뿐인 것을. 그래서 나는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시겠다고 했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는 저 모래의 발자국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나.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 시련의 때 모래의 발자국이 하나뿐인 것은 네가 아주 무서워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주님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업고 걸어서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래의 발자국이 지금 2개 보인다면 복된 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 혼자 한 것처럼 하나만 보인다면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업고 걸으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